안녕하십니까. 시절 인연이 하수상에서 갑작스럽게 이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녹화를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온라인으로 촬영해서 하는 강의가 한 5, 6년 전에 한번 해본 적이 있고, 정말 오늘 새로 시작하니까 상당히 좀 어색하고 좀 쉽게 강의가 좀 하기 어렵지 않나 평소 생각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그 생각이 더욱더 이렇게 확실하게 지는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첫 시간에 우선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반적인 어떤 종교의 어떤 의미나 가치 또 그 종교에서 근본적으로 정말 다루고 추구할 내용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아직 여기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배포가 안 됐다 하는데 계약하면은 배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불교 입문이라는 교재입니다. 내용이 참 잘 됐는데 나중에 자세히 천천히 읽어보시면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세상에 보면은 종교가 많습니다. 별의별 종교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참 이 생존한 이후 그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정말 줄기차게 그 생명을 이어온 어떤 내용입니다. 그것은 또 한 가지로 뭘 또 말해주나 하면 그 종교에서 궁극적으로 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어떤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 괴로움, 불만족의 문제 이것이 정말 없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고 평안한 이런 삶을 추구하는 인류에게 항상 이 종교가 이상향으로 이렇게 제시돼서 사람들이 정말 그 오매불망 그 종교에서 그 그리는 이상 세계를 정말 이 실현함과 마찬가지로 또 사회까지도 그러한 이상향이 연결되기를 기원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없어질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인이 다양한 어떤 종교 신앙 형태를 이제 유지하면서 그 신앙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 하는 것은 모든 그 인류의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없겠죠. 오매불망 이러한 내용을 정말 바라고 구하면서 살아왔지만은 이게 정말 녹록치 않죠. 오늘이 올까 내일이 올까 금방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정말 이 수십 년간 정말 숨이 넘어갈 때까지 그걸 기다려왔지만은 끝내 이것이 달성되지 않고 정말 이 괴로운 삶이 정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흔한 얘기를 또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 인생 내가 산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살아왔지만은 돌아다 보면은 그렇게 이 자신감 넘치게 정말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살아왔다
큰 소리 치지만 옛날 지금이나 그 삶의 양태는 별로 벗어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잘 살아왔다 큰 소리 치는 삶이지만 조용히 돌이켜보면 자기 모든 그런 삶이 그저 후회스러운 어떤 기억만 많이 남죠. 이것은 뭐 인류 환경 여건이 어떻든 이 처지가 어떻든 모든 사람의 공통되는 어떤 내용일 겁니다. 정말 내 인생 내가 산다 하지만은 내 인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말 이 인생의 그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정말 부서지지 않는 영원히 계속되는 행복을 정말로 영원히 추구하면서 이러한 것을 자기 삶에 실현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러한 영원한 이 행복과 평안함,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무엇에 의지해서 무엇에 근거를 두고 살아야 되냐, 이 문제를 예로부터 많이 이렇게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물질 문명이 발달되었던 현대 사회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이제 희구하죠. 과학 문명이 발달돼서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고 삶이 평안해지면 이전까지 그 종교 신앙 형태와는 많은 다른 어떤 이 종교 어떤 이 신앙 형태 또 이 양상이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역시 이 종교에서 추구하는 근본적인 문제, 진정으로 참된 나를 확립해서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락된 이런 자신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의 그 염원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평안하든 힘들든 인간의 삶이 있는 한은요, 이 괴로움에서 이 고통 문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고통이 있는 한 종교가 정말로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종교가 이 불교에서 뭐 흔히 불교는 이 인간 세상을 고해라고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해서 불교는 영세적인 어떤 사상을 이제 가르치는 이제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불교는 너무 비관적이다. 그 현실의 인간 삶을 부정한다 등등으로 그 오해를 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인간 세상을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 그 불만족이 많다고 진단하는 이 불교의 근본 입장은요, 이러한 염세 사상이나 어떤 비관적인 사상을 주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삶이 이 정신없이 그 일반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필연적으로 누구나 이 고통이나 불만족, 괴로움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인간의 어떤 실존을 냉철히 정말로 파악해가지고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아를 확립해서 흔들림이 없는 자기 자신의 올바른 삶을 좀 확립하고 진정으로 평안하고 만족한 그 행복스러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생은 여러 가지
이 고통, 괴로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통, 괴로움이 많다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그 고통이라는 어떤 그 용어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이 고통이 많다, 인간 세상은 고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이 염세적으로 비관적으로 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불교에서 보면 고통, 괴로움, 고라는 거요. 그걸 원어로는 두카라 합니다. 두카. 두카는 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인간 세상에 누구나가 삶을 열어가는 한 이 만족을 정말로 항상 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 어떤 삶의 여건이 어떻든 지위고와 뭐 경제적인 이 여건이 좋든 나쁘든 간에 인간은 이 만족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인간은 늘 이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불만족을 다 정말로 벗어나서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이 행복한 삶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을 부처님께서 설하고 계신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깨달음의 있던 가르침이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삶 속에서 만족을 모르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진정으로 불만족을 이나 어떤 두려움, 이 부자연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늘 불만족, 고통, 이런 여러 가지 부자연스럽게 살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 자기 삶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대해서는 진지하게 정말 생각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어떤 게 보면은 남들이 사는 대로 살면서 세상이 제시하는 조건을 쫓으며 남 눈치를 보느라 남의 인생을 살다가 스스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저 남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니까 자기도 역시 정신없이 남들 사는 대로 살아 따라가면서 이런저런 그 못난 어중이 떠중이 같은 사람들이 사는 삶을 자신도 그대로 업을 짓고 또 그 업으로 말미암아 이 참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이 과보를 자기 스스로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웃을 때도 있고 물론 울 때도 있지만은 정말로 이 돌아가 보면은 대부분 사람이 정신없이 자기 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삶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 못난 삶을 하루하루 그대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인생이 귀중하고 정말로 자기 그 소중한 삶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자기 스스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자기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고 또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정말로 조용히 정말로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정말로
해결해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흔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 내가 산다. 그러니까 내 인생 참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그리고 또 인생이라는 게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냐, 뭐 별겠냐 이러면서 그냥 이 일상적인 삶의 틀에서 정말로 젖어가지고 참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그런 맹목적이고 탐져진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참 이것이 문제죠. 근데 이왕이면은 이런 삶에서 한번 벗어나가지고 진정으로 마음 편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추구를 하고 노력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 종교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부처님 가르치는 이 불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환경을 주변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타성에 젖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이냐? 그것은 누가 생각해봐도요. 이것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조용히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희구하는 그런 삶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삶을 정말로 부정하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정말로 담기 위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정말로 부질하거나 허무하다 하잖아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살이 고통과 즐거움에 진지한 고민이 더해지고 정말 깊은 그 성찰과 사색이 실렸을 때 인생을 알차게 꾸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의 그 덧없는 어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이제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나의 귀한 인생을 무엇에 근거를 두고 무엇에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좀 더 바람직한 삶을 확립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종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교가 왜 필요하고 인간에게 이 종교가 어떤 그 의미와 효용을 가지는가를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그럼 과연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종교라 그러면 우선 이 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모든 어떤 존재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인 존재, 이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그 절대자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고 또 이 자기 의지 뜻대로 만물을 다 주관한다. 어떤 그런 이 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그 귀에서 그 존재에 의지해서 자기 그 불행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이제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라는 말을 보면은 서양의 릴리전 아닙니까? 릴리전.
리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시 again 이런 의미입니다. 리전은 연결한다, 하나로 묶는다, 합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런 개념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이 릴리전이라는 본래 이 말의 의미는 이 기원후 4세기경에 로마의 신학자 락텐티누스가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어떤 종교 성격하고 그대로 부합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성격을 이제 릴리전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워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 기독교라는 그 유일신 신앙을 다시 묶는다, 연결한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느냐 하면요. 자, 이 절대적인 존재인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해서 모두 다 정말 신성한 신의 어떤 기운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그러면은 그 신성한 신의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정말 그 신의 어떤 정신이나 의지를 잘 받아서 바르고 온전하게 살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인간의 삶을 보면은 사실 행복하고 만족보다는 불행하고 괴로운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개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 피조물인 이런 각 인간을 비롯한 개체가 그 신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따로 떨어져 개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면서 지멋대로 지 맘대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인간 행위를 옳지 못하게 이렇게 전개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고통, 괴로움, 불만족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체인 인간 존재가 모든 불만족이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신과 하나가 합일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의 절대적인 귀야 어떤 충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이 기독교 신앙 형태가 이제 등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리전이란 말은요, 이 신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을 신과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신과 연결되도록 한다, 하나로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릴리전을 신과 인간과의 어떤 재결합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얘기가 되겠지만 불교라는 종교는 본래 이 신을 설정하지 않죠. 부처님께서 원시경전을 보면 내가 우주천지의 그 진리를 다 깨달아서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천지사방을 어디 돌아다봐도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서 정말 자기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는 그런 이 절대적인 신이란 존재는 없더라.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이 불교에서는 어떤 이런 이 만물의 창조자나 만물의 어떤 이 주관자로서의 절대적인 존재 그 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이 종교신앙을 보면요, 대부분의 무슨 신의 아들이라 하거나 신이 보내서 온 신의 대리자라 하거나 신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계시를 받은 자라거나 이런 거를 내세워서 자기 어떤 이 존재의 그 어떤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지만 이 불교라는 종교의 교주인 이 부처님만은요, 신의 아들이라거나 신에게 보내서 온 신의 대리자라거나 신의 뜻을 받은 자라거나 이렇게
이 말씀한 적은 정말 수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그 때문에 이런 의미는 이 서양 종교에서 이 불교를 종교로 할 수 있느냐, 하나의 이 철학이 뿐이지 않느냐, 이런 어떤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의 타당성은 내중에 차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인간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삶의 여러 상황을 돌아다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자, 그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분 뜻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자연 재난도 하나씩 끊임없이 일어나고 인간 세상이 너무나 불평하고 불공평하고 비참한 상황도 많고, 정말로 신이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 있는 존재가 창조하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말 이 진행되는 그런 세상이라면은 이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러한 신의 존재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많이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말로 바르게 직시해서 신이 아닌 어떤 다른 어떤 내용으로서 인간 고통의 어떤 그 원인이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이 시도 노력이 깨어있는 어떤 그 인류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이 불교라는 정보도 그러한 어떤 이 종교의 한 유형이죠. 우리가 뭐 이 타종교를 이제 맹목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로 돌아다 보면은 이 다른 종교에서 그 근본 어떤 교리로 이렇게 얘기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뭐 심지어는 예정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세상이 이미 신의 뜻대로 다 예정돼서 그 예정대로 전개된다는 겁니다. 뭐 전쟁이니 또 이 재난이 뭐 가뭄, 홍수니 화산 폭발이니 뭐 그렇게 보면 오늘날 지금 이 많은 이런 세계적인 재난을 상태로 몰아넣은 코로나라는 것도 신의 뜻이라 했겠죠. 6.25 사변도 신의 뜻입니까? 2차 대전도 신의 뜻입니까? 우리가 임진왜란도 신의 뜻입니까? 그런데 이걸 또 이 강하게 그 얼토당던 어떤 이 주장 내용이지만 이것을 믿는 신자들도 많은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텔레비를 보니까 코로나가 막 지금 창궐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을 닫으라도 안독 예배를 보고 또 마스크를 쓰라서 왜 안 쓰느냐 물어보니까 그 대답하는 신자가 그래요. 아,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글쎄, 미국은 이 병으로 탈난 사람이 있다, 신자가 아닌 사람만 탈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너무 이 맹목적으로 어떤 그 종교의 그런 절대적인 덕트린, 이 교조적인 어떤 가르침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요, 정말로 이게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 존재의 어떤 괴로움이라는 어떤 실존 상태를 놓고 볼 때, 우리가 그 종교가 하여튼 이 절대적인 어떤 신의 구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힘든 인간의 삶이라는 면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응용 적용해 가는 가운데 정말로 이 훌륭한 어떤 내용도 많지만 정말 잘못돼서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실망을 가져던 일들이 옛날부터 오늘까지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어떤 교리 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그 올바르게 우리 삶에 이 적용 실천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양 종교는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근본을 두고 모든 것이 어떤 그 교리가 그것을 근본으로 거기에서 이제 전개대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 불교 같은 종교는 이와는 성격이 상당히 틀립니다. 본질적으로 말해서 이 불교라는 종교는 다른 일반적인 종교와 성격이요, 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틀리지 않나 이런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까 서양 사람들이 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정말 철학일 뿐이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 같은 데서 이제 그 전도하시는 분들이 만나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힘이 있나요? 이 절대자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신 종교에 보면은 인간이 나약해서 아무런 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희망하고 바라는 모든 내용을 신을 빌려서 신으로부터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영혼에서 이제 종교가 이렇게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라는 게 욕심이 한이기 때문에 한이 없어서 무엇이든지 다 원하고 바라고 이루려고 하는데 그러한 욕심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절대적인 어떤 이 존재의 어떤 의지와 어떤 힘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의 그 맹목적인 어떤 그 신앙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만은 우리가 아까 이 불교라는 이런 종교는 이 서양에서 말하는 신과 인간과를 다시 연결시키고 결합시키는 어떤 성질을 가진 믿음 체계라 했는데 불교라는 종교는요 이런 성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우선 이 릴리전이란 말이 왜 이 동양에서 이게 번역돼서 소개될 때 종교라고 얘기해 참 번역이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유포하게 됐느냐 하면요. 이 신과 인간과의 그 다시 묶고 연결한다는 이런 어떤 개념의 어떤 믿음 체계는요. 이 동양의 어떤 역사에서는 그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사실 우선 유교나 불교나 같은 어떤 이 종교 어떤 신앙 형태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불교에서는 이 신과 인간과를 다시 연결시켜 묶는다. 이런 개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한 어떤 그런 그 릴리전이라는 어떤 개념을 동양 언어 용어로 이렇게 환원하는데 마땅한 어떤 용어가 없으니까 이 기존의 사람들이 많이 쓰던 어떤 용어를 가지고 거기에
끼 맞추는 겁니다. 릴리전이라는 의미를 동양에 쓰고 있던 어떤 용어와 끼 맞춰서 이 종교라는 말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종교라는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요, 중국 화엄교학입니다. 화엄교학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성격을 여러 가지 몇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주로 5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유형을 가르침을 두고 이제 그 성격을 이게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이 종교라는 말은 마루종자 아닙니까? 마루종 또 근본, 그래서 마루종이란 건 근본, 어떤 최고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참 인간 사회에서 가장 이 마루 근본 어떤이 되는 가르침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종교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신이라는 개념과 결부시킬 수 없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어요. 가장 근본되는 중요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의미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이 세속의 집안에서도 가장 근본되는 집, 그 어떤 데는 근본되는 집이 종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릴리전이라는 말이 마땅한 의미가 번역 용어가 없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런 종교라는 말을 썼는데 전혀 성격이 다른 두 가르침을 하나로 이렇게 짬뽕을 해서 만들어 쓰다 보니까 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 불교란 종교 이 가르침이 서양에서 말하는 릴리전이라는 어떤 그 의미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범주에 들어가서 불교도 일반적인 우리가 이 종교의 한 유형을 쓰고 있지만은 본래 서양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불교가 릴리전은 아니잖아요. 불교는 릴리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교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본래의 의미대로 불교는 인간의 그런 여러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 이 불교의 의미를,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짚어볼 때 정말로 모든 인간이 올바르게 자기 삶을 정말로 의지해서 그것을 믿고 참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교라는 어떤 이 종교는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이 교리를 전개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신에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 가지 그 괴롭고 힘든 불만족스러운 인생 문제를 해결해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평안한,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자유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자, 근데 이것을 불교에서는 깨달음이라는 어떤 내용으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진리의 종교다, 혹은 깨달음의 종교다 하는데, 이 진리의 종교라는 것은 부처님이 진리를 깨달아서, 인도 말로는 다르마입니다. 다르마. 음으로 번역하니까 이 한문 용어로 달마가 됐고, 의미로 뜻으로 번역하면은 진리 혹은 법 혹은 법칙, 뭐 이치, 이런 어떤 그 의미로 번역되는 이런 말입니다. 다르마. 이 부처님이 바로 이 진리법인 다르마를 깨달아서
그 다르마를 가르치는 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라는 생명은 뭐냐면요. 부처님께서 이 다르마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로 부처가 되셨는데 그 진리를 깨달은 부처의 가르침이 불교고 또 그 불교의 근본적인 또 성격, 성질은 어떠냐 하면 그 모든 여러 가지 부처님의 교설이 많지만 그 교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교설 가르침이냐 하면요. 이것은요. 모든 중생을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도록 해서 참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여러 가지 고통이나 불만족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얻게 하는 가르침이거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금까지 살아온 이 그 삶의 모습대로 정말 정신없이 지 기분대로 그 정말 지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온 정신없이 살아온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이 진리 이치를 정말로 올바르게 터득해서 그 이치대로 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올바른 삶이라는 겁니다. 부처님도 바로 부처님 되기 전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잖아요. 그 미혹한 이 어리석고 못난 중생이었는데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가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우리가 정말로 이 참다운 삶을 열어가는데 중요한 어떤 관건이 되는 개념인데 이것은요 결국 뭐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신의 구원 힘이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힘이 없으니까 그 믿고 의지하게 해서 그걸 강조하는 것이지 정말 우주 자연의 참된 어떤 그 이치에 입각해 본다면은 정말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신이 있고 신의 능력이 절대적이라면 인류에는 언제나 이 재난이 이렇게 그치지 않고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고통 끊임없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이 참 진리에 의해서 진리대로 전개되는 이 우리 우주 자연의 어떤 그 진실된 그 모습 이치에 입각해 본다면요 우리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그 많은 어떤 교훈을 얻어서 우리 삶을 정말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이렇게 바로 세우고 정말로 여러 가지 그 부족한 면을 우리가 스스로 보충해서 훌륭한 부처님의 인격 덕성을 우리 자기 자신 안에 함양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로 그 훌륭한 정말 멋진 삶으로 이렇게 전개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부처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 부처는 이제 존재는 워낙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칭을 붙여서 부처님, 주편, 부처님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부처라는 것, 부처님이라는 존재는 이 중생에게 이렇게 대립되는 반대의 어떤 개념입니다. 중생은 어리석고 못난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이 중생의 어떤 일반적인 속성, 성질을 얘기할 때 이 미한 중생 혹은 미혹한 중생이랍니다. 이 경전에 보면 미한 중생 혹은 미혹한 중생 하는데 이 미혹한 것이 중생의 어떤 실상입니다. 이게 지멋대로는 지 잘났다 지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종류 차이 정도 차이죠. 모든 인간은 미혹한 존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생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미혹이라는 같은 말을 한번 잘 돌아봅시다. 이 자는 이게 책받침에 쌀미한 거예요. 예, 책받침에 쌀미한데, 자, 쌀미자를 가만 보십시다. 이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한문이 그리 재밌어요. 쌀미자는 열십자를 쓰고 가운데 또 그 네 사이에 또 짝대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네 갈래가 아니고 사통팔달 여덟 갈래 길이입니다. 이게 이 책받침은 갈짓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네. 조금 전에 미혹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생은 미혹한 존재를 했는데 그 미자는 길이를 미자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미야보호서에 그 지금 애기가 보관되어 있다 찾아가 보면요, 그 예외 없이 거의 다 그 길이를 내는 파출소에서 소파에 자빠져 자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길을 잃고 울면서 이쪽에 헤매다 보니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그냥 그 쓰러져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제대로 못 가고 정말로 헤매는 것은 굉장히 이게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이 지리산 같은 데 등반을 가도 두 갈래 길이 있으면 이 길로 가면 해야 되나 저 길로 해야 되나 헷갈립니다. 근데 이 길을 택해서 그게 바른 길이면 좋은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을 때는요, 정말 하루 종일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갈래 길이 여덟 갈래가 된 길이니까 이걸 올바른 길을 분간하기 위해서 가기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못 가고 이게 옳은 길에 가지고 자꾸 하니까 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 이게 미자의 어떤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는 도중에서 또 어떤 이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간이라는 것은요, 길을 잃고 헤매서도 오만 주변의 경계에 그만 현혹되고 거기에 빠지고 배고 그러는 겁니다. 이 보는 거, 듣는 거, 이 냄새 맡는 거, 촉감에 등등을 모든 것에 그만 혹하는 거예요. 혹은 혹이 혹한 혹자입니다. 혹 어찌 혹 밑에 마음심이에요. 마음이 어느 때 뭐가 한 생각이 폭 일어나면 그 자기 생각에 이렇게 혹하고 빠지고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화를 내면요, 화에 혹하면 화를 왜 내냐, 화를 가라앉히면 안 됩니다. 화가 뻗어가지고 잘 안 벗어나요. 누구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미워하는데 빠져서 못 태어나요. 자기 감정, 기분 여기에 자기가 막 거기 혹해 빠져서 못 놀아나는 겁니다. 그래, 지멋대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별의별 생각에 정말 혹하고 빠지니까 인생이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생은 천지를 모르고 사방으로 길을 못 헤매는 가운데서 배를 껴서 정신 마음을 빼앗고 빠져가지고 거기 혹해서 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어떤 존재가 바로 중생이라는 존재인데, 이런 그 설명을 드리면 정말 우리 이 중생이라는 게 정말 미혹한 존재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가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미혹한 이 삶의 상태에 있는 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게 이게 문제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미혹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설한 것이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서 중생을 정말 새로운 어떤
참된 길은 이치에 눈을 떠서 그 길로 가도록 하려는 이런 가르침을 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치고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문제는 정말로 이 세상 부처님이 깨닫는 내용을 성격을 말씀드리면요. 부처님께서 많은 수행을 해서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이 전부 하나하나가요. 진리를 따라서 진리에 의해서 진리대로 뭐가 생기고 변하고 없어지더라 이겁니다. 모든 우주 자연의 어떤 생멸 변화가 전부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의해서 진리대로 펼쳐져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인 길흉화복 문제입니다. 길흉화복도 누가 뭐 미워서 벌쪄서 괴로움을 겪고 누구 상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정말로 이 진리의 무지에서 올바른 길을 몰려서 이 잘못된 길을 헤매하면 가장 잘못된 삶을 스스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든 어떤 이 고통,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인생의 길흉하고 문제도 전부 이 진리대로 진리에서 진리를 따라 전개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참 우주 자연이나 그 인생에 있는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이 실체,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로 자각을 해야 된다. 스스로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깨달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깨달음 분인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이 나처럼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로 깨달은 삶을 사도록 하는 것이 불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진리와 깨달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생명인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은요, 불교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진리라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줘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자각해야 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성격을 다른 유일신교에서도 얘기합니다. 바로 깨달은 것 어떤 약간 비슷한 개념으로서 다른 종교에서는 계시라는 말을 써요. 계자, 열계자고 보일 시자입니다. 힘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인간이 인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힘이 특별한 사람 그 인간에게만 그걸 살짝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 이거예요. 정말 특별한 선택된 사람에게 그걸 열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정말 감사하고 은총스러운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종교에서 이렇게 은총이니 계시니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미혹한 중생이 어떻게 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굉장히 정말로 이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정말 쉽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정말 인간이 비록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미혹한 이런 모습이 존재 중생이지만은 인간의 내면에는 본질적으로 한없이 위대한 불가사의한 능력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부처님의 어떤
밝은 지혜와 그 한량없는 자비로운 공덕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중생이라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리석고 못난 이런 미혹한 존재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요, 어느 중생 하나 예외 없이 모두 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 능력과 본질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정말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그런 참 특색 있는 어떤 선언입니다. 이게 불교는 여기서 성립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신없이 미혹한 상태로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얼마든지 깨달아서 무한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도 구원하고 남들에게도 많은 힘과 용기를 주고 정말 밝은 삶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누누이 설하고 있어요. 자, 화엄경 열애 출연품에 보면은 이런 이 성격의 내용 말씀이 계십니다. 그대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상하구나. 일체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이 능력을 정말로 모두 다 예외 없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자, 부처님도 그걸 깨닫기 전에는 몰랐는데 우주 만법을 다 깨닫고 그 중생을 보니까 한없이 미혹하게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로 나와 똑같은 본질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부처님도 놀래서 이상하구나. 정말 어리석게만 봤는데 저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모르고 참 힘들어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이러한 진실을,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러한 진실을 깨우쳐서 가르쳐서 그네들도 행복한 삶을 길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화엄경에 나와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듣기 좋도록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실상요. 제법 법화경에서 말하는 제법 실상은 모든 존재의 실상 참모습이 그렇다 이겁니다. 자, 이래 들으면은 불자들이 좀 못난 불자들 에이 뭐 그러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면 이걸 믿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미혹한 참 삶을 살 존재가 아니고 얼마든지 이걸 떨쳐버리고 그렇게 힘차게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안 내거든요. 중생은 깨닫게 한다. 사람이 그 미혹에서 먼저 깨달아야 된다 이러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냐. 깨달음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스님들이나 그 산에서 도 닦는 사람들이 깨닫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요?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나는 깨달음 같은 거 없고 뭐 그거 가지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불보살님께서 우리 집에 참 모든 볶아 내셔서 아들, 딸 잘 되고 뭐 무한 없이 이렇게 잘 살기만 바래. 나는 깨달은 것도 그 추워도 원치 않는다고. 사실로 이게 보통 이 불자들의 어떤 이 대부분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정말로 돌이켜서 진정으로 새로운 마음을 내고 살면요 세계가 바뀝니다. 세계가 바뀌어요. 이거 여러 경전에 수술이 설해져 있는 거예요. 이
거예요. 자, 여기 천태종이니까 법화경 비유를 들어봅시다. 법화의 7가지 유명한 비유 중에 그 걸베이가 참 평생을 빌어먹은 그림 얘기인데 그 속에 참 지나치는 것 같고 먼 길을 떠나면서 자기가 평생을 이 거지가 호의호익하며 잘 수 있던 정말 엄청난 보배를 옷 속에 잠들어 있는 옷 속에 꼬매놓고 갔어요. 근데 수십 년 전 늙음하게 고향에 돌아오고 있겠네. 그 친구가 역시 늙어 빠진 거지 영감탱이가 돼가지고 맨 그 생활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야, 내가 좀 너희 갈 때 네가 평생 후회없이 잘 살 수 있는 보배 네 옷 속에 꼬매주고 왔는데 뭐 그거 아무리 이거 같은 장사 네가 왜 이 모양으로 사느냐. 그러냐. 난 그거 몰랐다. 그 유명한 이리해주 그 옷 속에 그 감춰져 있는 보배를 모른다. 우리 일체 중생의 정말 부처님의 어떤 본질, 그 밝은 지혜와 그 훌륭한 덕성이 무진하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열애장이라 하잖아요. 열애가 그 안에 감출장 숨겨져 있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이 일체 중생은 열애장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다. 일체 중생이 누구나 다 남김없이 부처님의 본성,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과 본질적으로는 평등하다 이겁니다. 이것은 모든 경전에 정말로 다 이렇게 강조되는 내용인데, 자, 원시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 그 신로합니다. 주리반특가라는 그 바보천치 얘기 들어보셨죠? 그 바보천치 주리반특가가 그 형제인데요. 그 동생이 주리반특가. 형은 머리가 좋고 수행을 잘하는데 주리반특가는 바보천치에서 뭘 하나 들어도 기억을 못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리반특가라는 이름 외에도 항상 그 앞에 갖다 붙인다. 어떤 말? 천치 바보 주리반특가야. 부를 때도 꼭 이래 불러요. 그러니까 주리반특가가 그건 또 듣기가 싫어. 항상 나는 왜 이렇게 바보 천치인가? 뭐 아무것도 이해도 못하고 뭐것도 하나도 법문을 많이 듣지만 기억도 못하는가? 그러면서 정말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사람 많은데 가지도 않고 맨날 외통이 모여서 외진데 가서 혼자 살거든 놀거든요. 그냥 부처님이 그걸 아시고 안내서 아시고는 일부러 주리반특가 처소에 가시잖아요. 그렇게 부처님 오시니까 참 감개로 어떻게 오시냐 이렇게 주리반특가야 너가 참 너 바보를 모르고 힘들지. 참 멋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그 바보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내 시킨 대로 이해한다. 너는 앞으로 다른 걸 일치하지 말고 뭐 좌선도 할 생각은 그죠? 한마디로 이 도량을 빗자루 쓸어라. 그거 쓰는데 쓸 때 그냥 쓰지 말고 티끌을 쓸어낸다. 때와 티끌을 쓸어낸다. 이런 말을 마음속으로 애우면서 자꾸 쓰는 거예요. 실제로 부처님이 그냥 이 천치로 내난다는 걸 듣고 주리반특가가요. 몇 회를 해서 드디어 도를 깨달아요. 바보 천치가. 자, 그 바보 천치니까 IQ가 오늘 말하면 뭐 80도 안 되겠죠. 근데 여기 이 방송을 보는 분이 IQ 80 이하 되는 분 있으세요? 80 넘고 다 100 넘을 텐데 그 80 이하도 참 그
그 상태에 있는 주리판특과 바보도 진리를 깨닫는다는데 100이 훨씬 넘는 우리 지능을 가지는 우리가 왜 꼭 못 깨닫겠습니까? 얼마나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을 안 내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지혜롭고 차비로 선한 참된 마음이 없어서 못 내고 못 쓰느냐 아니잖아요. 하도 안 써버렸다니까 버릇이 안 돼. 맨날 모지고 독하고 못난 어리석은 그런 말만 참 그런 말만 쓰고 생각을 내고 쓸 줄 알았지.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참되고 맑은 바른 어떤 마음을 내고 그런 말을 쓸 줄 모른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보든 머리가 뭐 천재든 간에 예외 없이 부처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부처님이 깨달은 진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유명한 또 앙굴마라 있잖아요. 그 수십 명을 죽인 살인마. 그 살인마도 나라에서 국왕이 하도 사람 많이 잡아가려는데 그 부처님이 정말로 그 왕의 신장이 존경하니까 그 빈비사라 왕인데 저 사람을 내가 데리고 가서 내가 교화를 할 테니까 내 인들 넘기라. 다른 사람 안 되겠지만 부처님인데 인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 앙굴마라도요 정말로 도를 깨닫잖아요. 그 뭐 경전에는 99명을 죽고 뭐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를 하고 댕겼다는데 그 기록이 나오는데 좀 안 믿기도 그렇고 설사 99명이나 죽였을까 하는 생각은 있지만은요. 하여튼 99명이나 살인을 하는 악마 같은 인간도 이 참 바른 지도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은 도인이 됐다는 것은 인간에게 다 그런 본질적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99명이 아니라 서명자 한 명도 못 죽여봤잖아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마든지 이런 정말로 마음을 올바르게 그렇게 노력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을 모두 용기를 주고 북돋우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실상이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 위대한 존재라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아서 스스로 이렇게 정말로 자각의 어떤 이 세계를 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인간 존재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천명하는 것은요, 불교가 유일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부분 종교는 인간이 힘이 없다는 것, 나약하다는 것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그 절대적인 힘이 있는 존재에게 무조건 의지하고 이걸 강조하는데 불교만은요, 정말 그 반대의 가르침을 정말 설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보십시오. 행복이라는 것은요, 누가 주어서 어떻게 얻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종교를 믿는다 해서 모든 사람이 뭐 행복하게 되고 구원을 받고 다 그렇습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 뭐 기독교도 좋습니다. 불교도 좋아요. 또 안 믿는 사람도 좋습니다. 진실로 참되게 바르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다 잘 살게 돼 있어요. 어떤 뭐 종교에 저걸 이름 걸었다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잘 되느냐? 행복하냐?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절 성당에 와서 정말 거룩한 그런 신자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집구석가 악다구니 질러 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왜 정말로 이 참다운 어떤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근본은 이 진리의 이치에 무지하다는 것.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인간의 괴로움, 행복이라는 것은요, 누가 뭐 만들어서 내 벌을 내리고 누가 뭐 상을 줘서 뭐 그 행복을 주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또 불행한 데서 정말로 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참 이 바로 앞에 닥친 절실한 인생 문제입니다. 이것만큼 절실한 인생 문제는 없어요. 뭘 믿든 안 믿든,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예, 인간 존재 자체에 정말로 아주 고귀한 공덕과 능력이 있다는 그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으로 위대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운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흔하게 하는 얘기지만 이 얘기를 만약에 중세, 저 신앙이 유럽에서 그 유일신 신앙에 가서 중세 시대에 만약 불교처럼 인간의 본성 본질이나 신의 본성 본질이나 다 차이가 전혀 없이 평등하고 동일하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장작 등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절대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불교만이 부처의 본성이나 일체 동생의 본성이나 평등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 이런 위대한 선언이야말로 정말로 인간의 어떤 존재를, 정말 가치를 혁명적으로 정말 천명하는 어떤 그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자신을요, 본질을 새롭게 인식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 세계가 밝아집니다. 미혹한 상태로 이 보고 사는 세상하고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로 그 참된 실상을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요, 천지차입니다. 똑같은 세상입니다. 자, 우리 중생들은 사바세계 고해라 하잖아요. 사바세계 고해라서 그래, 이 못난 인간들도 이놈의 세상 정말로 참 살기 힘든데 그냥 확 뒤집어 넣어서 천지개벽이나 났으면 좋겠다, 이래 얘기하지만은요, 자,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광경에 보면은 정말 광경과 그 아름다움으로 끝나는 그 화장장엄 세계를 하잖아요. 똑같은 세상인데 우리가 보면 정말 괴로운 고통이 많은 어두운 세계고, 정말 부처님이 깨달는 건 똑같은 세상인데 아주 밝고 참 아름다운 세계를 보인다. 바로 미혹함과 깨달음이 바로 이런 현상을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계에서 참 살 것이냐는 우리한테 딸렸어. 누구도 그걸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더 쉬었다 하겠습니다.